말씀은 이루어진다. 오늘 유년부 온라인 찬양은 내 생각보다 크신 그리고 인도하심 따라 이 두 곡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께 율동으로 찬양 올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네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네 내 생각 내 판단이 너무나 작다는 걸 알게 하시네 내 생각 내 판단 주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 모두 성경책 펼쳐서 오늘의 말씀 찾아본 후에 다시 영상 키도록 할게요. 그럼 다 찾은 줄로 알고 전도사님과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임정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을 지켜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유년부 친구들과 예배실에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한 주간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로 말씀의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유년부 친구들 모두 귀 쫑긋 하고 말씀 들을게요. 자, 연상 퀴즈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 거예요. 제시어를 듣고 연상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말해 볼게요. 첫 번째, 지도. 무엇이 연상되나요? 두 번째, 내일. 세 번째, 뉴스. 네 번째, 저기압, 고기압. 이 제시어들을 들었을 때 연상되는 단어가 하나 있나요? 정답은 바로 일기예보예요. 우리는 뉴스나 신문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일기예보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일기예보는 미래의 날씨는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신기한 일이에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해요. 세계 최초의 일기예보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당시 프랑스는 유럽에서 벌어진 크림 전쟁에 참전 중이었는데 큰 폭풍을 예측하지 못해서 정박 중인 군함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 파리의 천문대 대장 리베리에가 유럽에 흩어진 250여 개 관측소에 기상 기록들을 모아서 날씨와 폭풍의 이동 경로 등을 예측했어요. 이것이 일기예보의 시초가 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당시에는 일기예보의 정확성이 그리 높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지금은 사람이 직접 기상 상황을 관측하지 않아요. 지구 밖에 있는 인공위성이 대기를 관측해서 그 자료를 지구로 전송해요. 그렇게 모은 자료를 활용해서 날씨를 예측하는 것도 사람이 아닌 슈퍼컴퓨터가 해요. 그렇기 때문에 150년 전 프랑스의 일기예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인공위성과 슈퍼컴퓨터의 도움을 받아도 일기예보가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라는 기상캐스터의 말을 믿고 가족과 소풍을 갔는데 그날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오늘은 외출할 때 우산을 챙기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했는데
우산을 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다시 가지고 온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일기예보는 대부분 맞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일기예보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대부분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아주 가끔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창세기 21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화면에 있는 문장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심을 믿으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라고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미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보고 곧바로 달려가 그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발 씻을 물도 제공하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며 정성스럽게 모셨어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찾아올 것이오. 그리고 그때에는 그대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오.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던 사라에게 이것은 매우 기쁜 축복의 말이었어요. 사라는 문 뒤에서 이 말을 들었어요. 사라는 당연히 크게 기뻐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였어요. 아기를 갖기에 불가능한 나이였어요. 그렇게 많은 나이에 자식을 낳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라는 나와 남편이 이렇게 나이 많은데 어떻게 그런 즐거움을 얻겠어?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웃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내 아내 사레가 내 말을 듣고 웃는 것이냐?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에 내가 다시 내게 올 때 그때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너무 두려워서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나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 노인이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라는 걸 누구보다 자신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년에는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빗나가거나 부족함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태어난 아들 이삭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선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이루어지지 못할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요. 사라는 너무나도 기뻐서 크게 웃으며 이렇게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자식이 없어 슬퍼하던 여인을 웃게 하셨어요. 여러분, 조금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인공지능 울트라 슈퍼컴퓨터가 날씨를 100%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 언젠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에요. 구름을 옮기시고 태풍을 일으키시고 눈과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욥기 42장 2절은 말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모든 능력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 이루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사라의 나이가 90살이어도 그 이상이어도 그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비록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가족도 언젠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때론 아무도 없이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질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옆에 계심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귀한 약속이 성경에 쓰여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화면에 있는 문장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심을 믿으라. 아멘.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인연부 친구들 모두 주기도문송 큰 소리로 부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저는 서치원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공과 시간입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공과책, 성경책, 그리고 필기도구 준비해주세요. 파이디언 공과 유년부식과 함께 공부해봅시다. 자, 식과를 펼쳐주세요. 식과 제목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축복의 아버지가 되었을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유년부 친구들, 어린이용 교재 생각마당을 보시면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림의 설명을 읽고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에 O,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에 X를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다 했나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태양과 달을 멈추어 낮 또는 밤을 길게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선생님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과 아모리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태양과 달을 멈추셨어요. 그날 태양이 온종일 지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림을 봅시다. 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리 먹게 할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혹시? 없어요. 그래요. 이것도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그러고도 남은 보리떡 바구니가 12개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세 번째 그림 한번 봅시다. 나는 나귀가 사람처럼 말하게 할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이번에도 이건 역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도록 잠깐 선생님이랑 퀴즈를 할 거예요. 1번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전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정답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2번 장막 문간에서 천사의 말을 들은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네, 맞아요. 사라는 믿지 못했어요. 사라는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지 못했을까요? 네, 맞아요. 사라가 자식을 얻기에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믿기지 않겠지만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때 당시 100세였어요. 어떻게 90세 할머니였던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이것을 이어가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이것은 구원의 복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저를 따라 외쳐보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친구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생활마당을 선생님과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빈칸 3곳에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쓰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찾아서 줄로 이어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적었을까요?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씩 소리내어 읽어봐요. 자, 같이 시작합시다. 나는 우리 1학년 시우, 지우, 혜원이, 찬영이 다은이를 지키고 있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조금도 잠을 자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데요. 하나님은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며 돌보고 계세요. 다음은 읽어볼까요? 나는 우리 2학년 태연이, 시아, 경민이, 태민이, 우성이를 도와주고 있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가 빠지고 나는 것까지 아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자, 마지막 약속을 읽어볼까요? 나는 우리 3학년 시아 지연이를 구원한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약속하신 것을 놀라운 능력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자, 우리 유년 친구들 손 모으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